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면 요즘 이름 자주 바꾸죠. 자기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무슨 좀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지었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몇 가지 조치를 해서 이름을 요즘은 좀 쉽게 바꿉니다. 이름이 바꿔지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가 달라졌다냐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복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고 사레가 사라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해보실래요? 시작. 사람은 결국 무엇에 지배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돈독에 빠져서 그라든지 남자의 여자의 섹스 성에 빠지든지 하여튼 정치에 빠지든지 자아성취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든지 아니면 재미나게 살아야 되든지 하다못해 이도저도 없으면 게임이라도 빠져야지 사람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아시죠? 게임하는 동안은 즐겁잖아요. 게임하는 동안 즐거울 수도 있고, 돈을 막 벌면서 즐거울 수도 있고, 막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고 막 연설하면서 그것도 즐거울 수 있고, 교수가 되기 위하여서 막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막 전국 다니면서 시간 강사하고 어떻게 해서 또 전임이 되고, 그것도 즐겁죠. 결혼도 즐겁죠. 연애도 즐겁죠.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사람은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언가 지배를 안 받으면 개, 돼지, 닭은 주로 의식이라는 먹고 이런 데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그거 먹는 거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하다못해 종일 먹는 거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어서 사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거의 병자처럼 됩니다. 무상 그런 거 없습니다. 하다못해 철학적인 인생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거라도 장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다못해 산에 올라가서 스님도 될 수 있고, 무언가 사람은 지배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지배받을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것이죠. 사람은 지배받을 때 그 안에 존재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다못해 연애라도 지배를 받아요. 연애의 지배를 받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연애, 돈을 벌면서도 연애, 출근하면서도 연애, 끊임없이 그 연애란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 말은 하루 종일 그 연애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다 합니다. 공부도 하고 버스도 타고, 사실 버스 탈 때도 집중하잖아요. 버스 타에 올라가고 내가 탈 버스 기다렸다가 내가 탈 버스가 아니면 그냥 보내고, 내가 탈 버스가 오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카드든지 현찰이든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뭘 쥐고, 차가 출발하기 전에 빈자리가 있으면 앉고, 이거 다 집중하는 거죠. 집중 안 하면 넘어지죠. 대신에 머릿속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연애, 출산, 자녀 교육, 뭐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배받는 것이 없으면 인생이 황량해집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왜 황량하게 사냐 하면 지배받던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 뒷바라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어느 순간 팍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 이런 말도 잘 지는데, 등간에 지배받던 것에서 풀려나 버려요. 좋은 쪽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끈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허상해지고 허무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광고에는 좀 나옵니다만, 피겨스케이팅의 분야의 볼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트라고 하는 장르의 새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김연아 선수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특정 운동 종목에 한두 명 정도는 알지만은, 이렇게 한 종목에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집중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구에도 뭐 선동열도 있고 뭐 김재박도 있고 또 누굽니까 그 뚱뚱한 친구 그 아나운서하고 결혼한 친구 뭐죠? 야구 유현진도 있고 그렇잖아요. 축구도 뭐 차범구도 있고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손흥민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사람 있잖아요. 피겨스케이트 여러 분야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거기도 지금도 뭐 꿈나무들 자라겠죠. 그렇지만 한동안은 이 김연아는 이런 이 사람의 이름을 빼고 피겨 스케이팅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분야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많습니다. 뭐 코스닥이나 또 뭐 코스피나 또 뭐 장외시장이나 뭐 이런 뭐 주식이 있겠죠. 그 많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거의 뭐 한 20% 정도 이상을 이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고 그 많은 하청 회사들이 사실은 이 삼성전자와 치줄날줄 연결되어 있으니 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지만 대표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는데 모든 사람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주자, 피겨스케이팅의 대표주자, 뭐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주자, 대표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는 누가 대표주자겠는가? 믿음의 세계도 믿음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뭐 교회에도 있고 또 여러분 가문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주자를 말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조상은 저희 아버지 이름은 김규진입니다. 김규진 집사. 제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김규진입니다. 김규진 집사님이 저희 조상인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말하니까 무조건 맞겠죠. 그럼 무슨 조상인가? 믿음의 조상이네. 김 목사 너도 믿음과 예수 믿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이 말하니 맞는 것이죠. 이야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것을 그 사람 라인으로 딱 정리합니까?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만큼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한 라인으로 딱 고정시켜 아브라함 자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최씨도 있고 다 그렇지. 그런데 믿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족속 이렇게 딱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 족속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브랜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표주자. 뭐 대표주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은 다 그 사람 몫이다 이런 뜻이죠. 다 아브라함의 줄기다. 해림교회도 아브라함의 새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스펄저, 로이 존스 다 아브라함의 새끼들이다 이런. 다윗 아브라함의 새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아브라함의 새끼다 이런. 믿음의 대표주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아브라함 한참 뒤에 있는 게 이사야죠. 이사야서 읽읍시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나 야곱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을 하나님이 치시고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야복강에서 주님 바지 가랭이 붙잡고 안 놓고 하나님은 놔라 그러고 안 놓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그래 너가 나하고 겨루었다.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마. 이렇게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야곱 혹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의 택한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야곱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모든 것은 아브라함 새끼들이니까 믿음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이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그 조미료 넣습니까? 이렇게 어머님 조미료 씁니까? 안 써요? 예. 여러분 집에는 주로 조미료는 뭐 씁니까? 미원 말고도 뭐 다시다, 미풍 또 뭡니까? 하여튼 많이 나와요. 조미료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뭐라 그래요? 미원이라 그래요. 미원. 제1제당에서 만든 미원. 그냥 미원. 그 상징이 상징. 그 바퀴가 4개 있는 네모난 차들을 전부 다 우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프.
아닙니다. 미국 지프사에서 나온 차만 지프인데 우리나라는 굴러다니는 거 네모 번쩍 차는 전부 다 지프라고 불러요. 다 지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명사가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앞에 호가 있죠. 아브라함의 호가 뭡니까? 나의 but, my friend. 나의 but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니. 삼촌 큰일 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이번에 뭐 좀 일 있어요. 삼촌 친구가 청와대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임마 너 때문에 그 친구한테 어렵게 전화해가지고 임마 그때 그 삼촌 친구 안 했으면 죽었어요. 임마 너 때문에 임마 야 삼촌 죽겠다 임마. 삼촌 한 번만. 그래 무슨 일인데? 야 큰일 났네. 이거 청와대 아니면 안 돼요. 이 자식이가 너 때문에 임마 내 죽겠다 임마. 이 자식 기다려봐 하고 청와대에 전화했다 치고 이거 지금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게 얘가 내 조카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네. 이놈 죽으면 나도 죽네. 여보게 정말 자네가 힘 있을 때 한번 뭐 어떻게 도와주게. 뭐 했다 칩시다. 나의 친구. 그냥 권세자 정도가 아닙니다.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 그래, 대표주자.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할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장악되어 있었다. 아까 말했죠. 사람은 무언가에 장악되어야 산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장악되어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셨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냐. 노란 것만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서 한 번 더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임마 끝났어. 너는 임마 무슨 집이 있냐 저리 있냐 네가 뭐 학벌이 있냐 네가 무슨 뭐 외모가 넌 끝났어. 임마 너는 이제는 너는 재기 불능. 너는 임마 끝났어. 도저히 이건 길이 안 보이는 앞도 뒤도 외통수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길이 없어. 끝났어. 이건 자타가 끝났어. 이거는 뭐 KBS, MBC, YTN이 끝났다 그랬어요. 이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이 이거는 교과서에 나왔어. 얘는 끝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 나왔어. 얘는 끝났다. 끝난 인생.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이 뭐에 지배되고 있냐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믿음에 이 사람이 지배당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하나님에게 지배당. 돈 버는 거, 사는 거, 싸우는 거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하는 신앙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은 자기는 100살이 다 되었어. 100살. 부인은 90살이야. 그런데 100살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뭐 남자는 남만 칩시다. 여자가 90살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90살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안 되긴 뭐가 안 돼? 바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도저히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말이야. 그 부인도 여자 구실 폐경기가 지나서 이젠 자기나 부인이나 이제는 남자 여자 구실 이 무슨 뭐 아기를 자궁에 불가능 도저히 주변의 상황이나 처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형편이나 환경, 자신의 능력보다 더 신뢰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뭐 거의 구름 잡는 이야기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고, 제가 기네스북 보니까 60몇 살 때 아기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60몇 살까지는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90살에 무슨 아기를 낳느냐, 90살에 무슨 임신이 가능하냐. 아이고, 말도 말 같지는 소리. 세상은 이렇게 말할 텐데 아브라함이라고 바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쯤 되었을 때, 저기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비록 나나 부인이 아기를 낳을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장악되어 있었다. 완전히 예수쟁이, 하나님쟁이, 이 교회쟁이, 완전히 여기 그냥 빠진 거야.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빠진 거야. 이 사람아, 좀 정신 좀 차려, 정신. 믿어도 대충 좀 상식으로 믿지, 이 사람아. 어떻게 너는 믿어도 그렇게 이상하게 믿냐, 이 사람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믿어야지. 너 미친 것 아니냐? 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90살이든 900살이든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장악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되는 기준으로 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나이까지 계속 저런 믿음에 장악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0이 넘어서 자기 고향에서 나와, 고향은 우상을 만들고, 아버지 직업이 그런 거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온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나왔는데 80이 다 돼가는데도 하나님이 75세 아기를 줘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부인 나이도 벌써 60인데 어떻게 뭐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어떻게라도 어떻게 쉽진 않지만 제 주변에도 50에 아기 낳은 분이 계시긴 하는데 드물어요. 그러니까 40, 6, 7, 8은 제 주변에 많은데, 여튼 간에 그래도 그냥 그 정도 안 되겠나 하고 버텼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80이 넘었어요. 80세, 84, 85, 부인도 70세, 70네, 75이 되어서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나왔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식이 많을 거라서 나왔는데, 이건 한 달, 1년, 2년, 5년, 10년이 가도 전혀 자식이 생길 무슨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오래 있으면 정드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오래 있어서 정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있을수록 참 시간이 지날수록 묵은 포도주 같은 정말 좋은 친구 있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아마 젊을 때부터 집에서 데려다 키웠나 봐요. 이 종도 나이가 벌써 40, 50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잘 섬겼나 봐요. 또 아브라함을 잘 따르고. 그래서 어느 날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엘리에셀아, 아무래도 내가 후계자가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 보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괜히 남한테 내 재산 같은 거 다 물려주는 것보다 그냥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해서
엘리에셀이 종을 내가 종에서 이렇게 종 소류 다 찢어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서 내 후계자로 삼겠다, 아마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아니 10수년 전에 아기 준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1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엘리에셀을 이제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밤에 나타나서 걔가 네 후계자가 아니다. 네 후계자는 네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라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 네가 셀 수 있냐? 예, 한 10,000개쯤은 세겠는데요. 네 자손이 그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자식이 많다.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다는 게 하늘의 별 숫자만큼 네 자식이 많을 거다. 이런 의미니까 자식이 많아져. 네 몸에서 자식이 양자 아니고 입양 아니고 네 몸에서 자식이 많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80대 중반이었어요. 아, 그런가 싶어서 또 기다렸어요. 그때 86이라 칩시다. 87, 88, 89, 90, 91, 90.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남자는 그래도 어떻게 정자가 만들어진다 칩시다. 남자는 약해지지만 그래도 칩시다. 여성은 70, 80이면 이게 이미 이 생리가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부인 자체가 여보, 하나님 말씀이 헛소리예요. 그냥 좋게 하는 소리지. 어떻게 그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세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었겠죠. 한 달, 1년, 2년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주 발칙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 두 사람이 아주 발칙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뒤에 이 중동 문제 싹이 트죠. 그 하갈이 아기를 갖자마자 그 여주인 보고 당신은 말이야 애도 못 갖고 이렇게 멸시했다네. 지금 중동 문제가 이거죠. 이거 이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의 싸움 아닙니까? 이 멸시하였다. 이게 지금 2000년 뒤에 이 중동 문제의 싹입니다. 싹. 여튼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꾸 자기도 늙고 부인도 늙으니까 이 사례가 어느 날 말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 들은 것 같아.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 같아. 도저히 당신 하나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상하지도 않을 나이가 됐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 후대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보, 지금 내가 지난번에 당신이 애국 갔다 오면서 데려왔던 그 종 있잖아. 어릴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서 불쌍해서 당신이 데려왔고 지금 요즘 걔가 이제 데려올 때는 10몇 살인데 벌써 20살도 되었고 얘가 이제 참한 처자가 되었는데 얘 건강하고 하니까 내가 얘한테 강남에 아파트 한 2채 사주겠다 그러면 아마 허락할 것 같고 잘 설명해서 얘야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네가 애를 하나만 낳아주라. 우리 옛날에 씨바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종을 잘 설득해서 내가 그러면 이 아이도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 여종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이제 남편의 방에 이렇게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죠? 정녕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 그랬나 봐요. 여튼간에 그래서 동침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 근방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미 이스마엘의 출생 전후에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고 집안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장면이 발생합니다. 지금 중동 문제의 그 불화의 축소판이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뭐 이스마엘이 절반은 자기 자식이니까 부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든 간에 뭐 자기 씨니까 그래서 자기 전 재산과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이스마엘에게로 이제 넘기려고 결정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넘기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이 네 후손 아니다, 네 부인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몇 절이죠?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 앉아있어요. 엎드려라는 말은 오긴 왔어요. 오긴 와서 앉아있어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속으로 웃습니다. 중요해요. 이 시대의 예배하는 태도들이니까요. 와서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요. 뭐 헌금도 하고 뭐 다 해요. 앉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해요. 다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있어요. 근데 속으로 웃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웃어요? 하나님이 뻥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내 상식과 다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어이 아저씨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이 아저씨 그냥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았어? 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있고 우리 마누라는 90살이 다 돼가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는 말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 우리로 말하면 개기는 것이지만 진심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무슨 뭐 큰 축복 그냥 직장이나 그냥 무사히 다니게 해주세요. 그냥 먹고 살게나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크신 능력 됐고 그냥 남들만큼 뭐 엄청 뭐 배 터지게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그냥 먹고 사는 만큼만 그냥 살게 해주시오. 내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하나님 무슨 뭐 큰 복을 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뭐 거대한 뭐 나라가 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똥폼 잡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네 후손이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식이 네 진짜 후손이다 그래도 아이고 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즈음에 그때도 100세쯤인데 어느 즈음에 무슨 계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 와서 아이고 아브라함 장로님 아이고 오십니까 앉으십시오. 그래서 예배당에 턱 앉았는지 혹은 이스마엘을 하고 같이 막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수염 잡아 당기고 같이 웃고 뭐 그러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라고 사람들한테 뽕내면서 얘가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러고 있었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쯤 되던 그 어느 즈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러던 이 양반이 100살쯤 되던 어느 즈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 저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방금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서 아이고 됐어요. 무슨 사라에게 자식을 줘요. 됐고요. 됐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러던 양반이 같은 100살쯤 되는 어느 시점에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몸은 여전히 100세죠. 아이고 일어나면 아침에 허리 아프다, 오늘 비 올라 그러나 몸이 이상하게 좀 부통하다 이러고 아침 저녁으로 약 한 줌씩 먹고 부인도 지팡이 잡고 겨우 일어서고 이런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 어제하고 한심스러운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안에서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잖아. 성경에 말하듯이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분은 전능자잖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100살쯤 되던 어느 시점에 놀랍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기는 100살이고 부인은 90살이고 자기와 자기 부인의 몸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몇 대째 교회 다니면 생긴 믿음이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고, 이 신학은, 이 믿음은 신학교 어떻게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 되고 신학교에서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일학교, 청년부, 회장, 고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집사 장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오며 가며 교회에 오래 다녀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래서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들은 성경 풍월, 들은 생각으로 생긴 믿음도 아닙니다. 머리로 안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말 그대로 전능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2 더하기 2가 4인 것을 믿습니까? 뭘 그걸 믿어요? 2 더하기 2가 4인 것은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얼마나 머리가 돌대가리면 2 더하기 2가 4란 걸 믿어요? 2 더하기 2는 그냥 4인 거 알지요? 믿는 건 뭡니까? 2 더하기 2가 5라고 할 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를 알매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내 상식이 동의되면 믿음이고 내 상식이 동의 안 되면 불신앙입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는 것이죠. 2 더하기 2가 100이 되기도 하고 2 더하기 2가 만이 되기도 하고 2 더하기 2가 조가 되기도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는 2 더하기 2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2 더하기 2는 5가 된다 그래도 장난칩니까 하나님? 2 더하기 2가 100만이 된다, 장난칩니까? 2 더하기 2가 100조가 된다, 아이고 장난치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100살쯤 되던 어느 시점에 2 더하기 2는 무한대다 그런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2 더하기 2가 무한대라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2가 무한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이 세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삶을 깊이 조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믿을 수 없을 때도 믿어지는 세계입니다. 현실은 아닌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선교사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가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약 2월 초로 예정되어진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본인이 몇 교회 가서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가 우리가 개척할 암사동 근방에 있는데 자기가 가면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목사님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허락하십니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두 발은 못 들고 두 손 들고 환영했어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한 3개월 정도 왜 개척교회 가서 못 섬깁니까? 물론 여러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못 떠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의 시간이 거예요. 언제 한번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뒤로 하고 개척교회에서 섬겨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보내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 전부 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재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디가 토론토 국립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디 같은 선교사가 이게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그냥 캐나다에 살았으면 굉장히 떵떵거리며 인정받았을 의사가 왜 한국 땅에 온 것입니까? 저 원산 지역에서 왜 그렇게 선교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상식 아닙니다. 그럼 안 오지. 바보예요. 한국에는 그때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헨리 데이비스 같은 호주의 아주 수재인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병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때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왜 오는데 이렇게 왜? 그런 수재들이 왜 오는데 왜? 상식으로 안 오지. 2 더하기 2는 4 안 오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살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닌데 어제까지는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 종 나의 벗 아브라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측면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러면 맞죠?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죠. 칭의죠. 이게 해결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한 괜히 찌라시 같은 좌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90%는 정말 심각 90% 더 되죠. 정동된 좌파들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만 이 목사보다도 책을 덜 읽은 좌파들이 너무 많이 좌파도 아니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튼 간에 이 어설픈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정신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실하지 않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하는 것이죠. 이들이 교회를 훼손하는데 마치 이렇게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빈민들 돕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소외받는 자의 친구 되고 성소수자의 친구 되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의로워 보이지만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적 신뢰로 바뀌지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10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몸과 자기 아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몸이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너 의롭다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왜 구제 안 하냐, 봉사,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감격의 발로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큰 교회가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제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개척교회를 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 때문입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해서 내가 무슨 구원의 기쁨 누린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오직 감사의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에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면 되지 남을 안 한다고 핍박하거나 조롱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인 것이.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이건 해가지고 교회가 더 칭찬을 받거나 이걸 해서 교회가 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몇백 명밖에 못 왔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서는 한 해에 1000명 가까이 새신자들이 왔으면, 기억나십니까? 한 주일에 46명씩, 한 주에 40명씩 막 새신자가 왔으면 그 40명이면 개척교회 하나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 숫자가 아닙니까? 그때 내 마음이 자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우리도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20가정을 모읍니다. 지금 한 10가정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가정이 쉽지는 않아요. 가라고 하니까 자꾸 헌금을 하시네요. 가라고 하니까 100만 원, 500만 원 자꾸 헌금을 하세요. 돈으로 때우나 싶기도 하지만 귀한 거죠. 못 가니까 헌금도 하는 거 좋죠. 그래서 이미 그 교회를 개척할 만한 헌금은 모이고 있어요. 다음은 그 다음 참 우리가 다 같이 십시반 헌금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가란 말이에요. 가라고. 고개를 다 숙이네. 내가 가랴? 우리 젊은이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요. 기쁘잖아요. 한 3개월이라도 가서 섬기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지지한, 특히 청년들에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긴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인데요 24절까지 자세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저 성경 가만 둬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마음의 변화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자식을 이게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즈음에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마음의 구제, 봉사, 신장, 간, 폐, 심장, 눈 이런 걸 남에게 기증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를 다 틀어서 남에게 구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긴가민가 했어요. 하나님 말로 그냥 좋은 이야기지 하실 수 있다라고 치지 이런 정도였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힘없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힘 있다고 그래줬어요. 사실은 마음에는 불신적이 있었어요. 마음은 항상 상식,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하면 아멘. 그러고 2 더하기 2가 때로는 100이 될 수 있다. 장난칩니까? 이렇게 2 더하기 2는 4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게 1000이 되기도 만이 되기도 역사가 된다. 장난칩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100세쯤 되던 어느 시점에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100살이고 부인이 90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지는 역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엄청나게 착해지거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 무슨 변화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죽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했던 말이 진짜다. 뭔데?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100살 된 나를 능히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능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할 수 있다. 나는 100살, 부인은 90살, 도저히 할머니, 할아버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히 자식을 줄 수 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 마음의 변화의 장면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쇼를 할 수도 없고 우길 수도 없고 왜 안 알아주냐 말할 수도 없어. 이것은 철저하게 내 심령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은 다 좋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런 말은 참 좋아했습니다. 이런 거 개업하면 주는 거 성구 구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된다는 이런 구절은 너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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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간 상식에서 벗어나는 성경 구절은 노멘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주제로 하는 소리지. 그거는 그냥 그 설교의 교리 같은 것이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세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내가 구원받았다. 죽어봐야 알겠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좋은 말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좋은 말이지. 하나님 좋은 말. 예, 하나님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 중심은 아직도 나의 신앙이 에고로 딱 뭉쳐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수용 가능한 건 받아들여요. 내가 수용 가능하면 튕겨내요. 그거는 뭐예요? 다 목사들이 하는 그거 그냥 하는 소리. 튕겨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게 되는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변화. 어릴 때부터 몇 대째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죄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세계, 이것이 내 마음에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하다가 믿어질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믿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의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요, 믿음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우리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상황이 안 되니까 여보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생산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믿어져요. 자꾸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주일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먹고 살 것 같아. 느낌이. 아르바이트 하면 시간당 10,000원 좀, 9,000원, 10,000원 준다 칩시다. 아침에 열심히 하면 하루에 7,000원, 8만원, 10시간까지 하면 10시간 하면 안 되지, 법적으로. 하여튼 몇 시간 하면 몇만 원 받는다 칩시다. 예, 꼭 받아야 될 거야. 그래야지 부모님도 가서 라면도 끓여드리고, 이해돼요. 충분히. 내가 가정의 가장이니까 그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는 이해를 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나 저의 인간적인 이해입니다. 인간적인 이해. 아브라함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계속 들어왔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되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세웁시다 이렇게. 자기의 소리죠. 자기 내면의 소리죠. 그 다음에 또 사라가 말하면 여보 지금 우리 나이가 이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자식을 만들겠어. 하갈에게 들어가시오. 사라의 소리죠. 설교를 맺으면서 오늘 이 교리를 다시 하나 또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질수록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가 약화되어질수록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너 안 돼. 희망 없어. 너 길이 없어. 주변 사람이죠. 사라의 말이 하나의 말보다 더 세게 들립니다. 사라의 소리가 더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장악합니다. 여러분을 침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도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강화시킵니까? 믿음을 약화시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2 더하기는 4.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다 아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00살 노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도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브람 같은 의로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 소리 지를 것입니다. 믿지 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질수록 사람의 소리에 크게 지배당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사람의 소리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소리가 태풍처럼 들려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기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장악당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말씀입니까? 사람의 소리 여러분의 상념과 세상에 외치는 헛소리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장악되어 살아갑니까? 전하라, 가서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이 명령의 소리에 여러분의 출근의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돈벌이 돈 쓰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은 내 것이다, 즐기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재밌게 살자, 여러분의 소리에 여러분은 지배를 당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당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장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는 하나님의 벗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 내면의 소리, 엘리에셀이 이제는 길이다, 이제 난 끝났다, 엘리에셀밖에 없다, 사라의 소리가 길이다, 이제는 이스마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즈음에 100살쯤 되었을 때, 정말 우연히 집 앞에 세워진 해림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마음을 열고 강단에서 물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조용히 성경을 날주로 묵상할 때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젊은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시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만으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100살이 되어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며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소리에 장악당할 것인가, 내 소리, 세상 소리에 장악당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멋지게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에 멋진 전투병의 모습으로, 이기셨겠지만 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방 맞았으면 그 덩어리 꼽힌 화살을 뽑고 또 무뎌진 칼을 다시 갈기 위하여 주일날 여러분의 모습을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장악되어 살 것인가? 우리 기도합시다. 사부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